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에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자,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라합이 믿음으로 숨겨준 정탐꾼들, 라합이 믿음으로 숨겨준 정탐꾼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 2장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 정탐꾼을 보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민수기 13장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요게 약 40년 전의 일이죠. 자, 그러나 이번 정탐은 40년 전과는 좀 달라요. 그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자, 이 장은 첫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이방인을 통해서도 도우신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도우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내가 너무 답답해서 너무 힘이 들어서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점쟁이가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왜 왔냐고 야단을 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그 점쟁이가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살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때로는 이방인도 때로는 이방인 신을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라합은 철저한 이방 사람이죠. 더군다나 기생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품어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는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고 여리고 왕과 라합의 반응을 보게 하고 있다. 자, 여리고 왕도 하나님을 알아요. 라합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역사하신 그 소식들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여리고 왕의 그 반응과 라합의 반응은 굉장히 다르더라. 요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1절을 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시딤 그랬는데 이것은 아카시아 나무 골짜기를 의미하고 있어요. 시딤나무 그러죠. 시딤나무가 아카시아 가시나무라고 하는 건데, 자, 팔레스틴의 경계를 이루는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이 바로 이 시딤입니다. 두 줄기의 개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진을 치기에는 아주 적합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요단 동편 약 12km 정도 지점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가데스에서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여리고 땅을 정탐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위험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또 그 얼마나 위험스러운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12를 보냈으나 이제는 딱 2 사람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들어가서 그들 들키지 않고 비밀리에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또 하나는 12를 보냈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단 말이죠. 자, 그때 10명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녹아졌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었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런 실수를 다시 하고 싶지 않아서 딱 정말 믿을 수 있는 2 사람만 이렇게 정탐꾼으로 보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여리고를 엿보라 라고 했어요. 이 엿본다라고 하는 이것이 라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주의 깊게 보다, 조심스럽게 관찰하다, 헤아려가며 상세하게 살펴보다 라고 하는 의미죠. 자, 그러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은요, 이 사람의 이름이 라합이라고 그랬죠. 이 라하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어인데, 라하브 이것은 넓다, 풍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 이곳은 하나님이 이 임명이나 지명을 통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배치,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그랬죠. 자, 라합은 넓은, 풍부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1차적으로는 한 여인의 이름이었어요. 2차적으로는 라합의 뜻처럼 기생의 집은 갖가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러므로 가나안의 민심이나 정치나 군사적 상황을 폭넓고 풍부하고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던 곳, 그것이 라합의 집이었는데 그 라합을 기생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기생은 뭐냐? 기생, 자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자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자나는 가늠하다, 매춘하다, 창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요세푸스나 탈굼이라고 하는 사람, 또 유대 그 랍비들은 이 라합을 여관 주인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는 몸을 파는 기생이 아니라 그 집을 운영하는 주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31절,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은 라합은 분명히 기생이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포르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르네라고 하는 단어는 음녀 또는 창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그는 기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볼 때에 라합은 영적 가늠자인 이방인의 상징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라합은 이방인이고 또 이와 같이 음녀였고 또 그는 멸망당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기생처럼 영적으로 음란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라합은 분명히 멸망당할 사람이었으나 그가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것이 그의 마음에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믿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구원받게 되었다. 이게 2장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자,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는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꾼이 그 집에 들어갔던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것이고 그 집을 통해서 그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믿음을 갖고 있는 라합을 통해서 고백을 받으시고 그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방인 구원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 2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곳 라합의 기생의 집으로 인도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며 왜 인도하셨느냐? 그와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집에 가게 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어느 집을 가든지 그 집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있어서 그 평안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정점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길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이렇게 섭리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2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랬어요. 당시 요단강 가까이 위치한 성읍에 있었던 여리고 군대가 이스라엘이 조만간 요단강을 건너 진격해 올 것을 짐작합니다. 그래서 비상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 누가 못 보던 사람이 우리 마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 왕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밤에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정탐꾼이 들어온 날이 아니라 1절, 5절, 7절 말씀을 통해 연결해서 보면은 정탐꾼이 들어온 때가 아니라 왕에게 보고한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자, 여기서 끌어내라, 나가게 하다, 나타나게 하다, 이끌어내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숨겨진 존재를 밝은 곳으로 이끌어낸다 라고 하는 뜻을 강조하고 있는 야차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정탐하다. 이 정탐이라고 하는 것이 하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파르는 깊이 파다 또는 파헤치다, 구석구석 수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정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은 1절에 여리고를 엿보라 그렇게 명령했잖아요. 그 여리고를 엿보라 하는 엿보라에 대한 말씀을 보충 설명하는 것이 정탐하라. 구석구석 다 파헤쳐서 그들의 지경을 다 알아서 와라 이런 뜻이었던 거죠. 자, 4절에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이미 숨겼다. 이 숨기는 것이 이제 착판이란 단어를 썼어요. 숨기다. 자, 이 숨겼는데 이 숨긴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6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는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로야다. 난 절대 알지 못한다. 절대 모른다. 이런 뜻이죠. 전혀 알지 못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사실 이 말은 라합의 거짓말이죠. 예,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라합이 거짓말을 했는데 첫째, 라합의 거짓말은 신앙과 믿음에 근거한 의로운 거짓말로서 죄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통 백색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로운 거짓말로서 죄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데 거짓말은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견해는 라합의 거짓말은 분명히 죄지만 그 동기가 신앙적이었으므로 용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견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자, 둘 중에 본다면은 두 번째 견해가 좀 더 타당성이 있겠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1절,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 보면 라합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믿음의 행위로 규정을 합니다.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행동한 것은 의로움이다 라고 규정을 했어요. 자, 그러나 라합이 사용한 방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가 거짓말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가끔 하나님의 권한으로 묵인해 주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묵인해 주시는 죄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죄를 범함으로 타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이후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그 죄인으로서 죄를 짓는 것이 너무 많은데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앞에서 그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보면은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바로가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산모들은 아들을 낳았을 때 우리가 갔더니 이미 태어났습니다. 거짓말이죠. 자, 그렇게 히브리 산파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자기들이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집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산파들의 집에. 아니, 거짓말했는데 왜 그 집에 복을 더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살인을 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거짓말에 대한 죄는 하나님이 묵인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아브라함이 참 많은 죄도 짓고 어리석은 일도 행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죄는 덮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용서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죄를 묻지 않으시기도 하시더라. 자, 야곱의 같은 경우는 부인이 4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집안에 평안은 없었어요. 계속 싸우고 다투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야곱이 온전히 깨닫고 내 나이 130인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부터는 그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나머지 17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험도 없고 어려움도 없이 잘 지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평안 그 자체고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하고 따르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 특별히 묻는 죄도 있지만 묻지 않는 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5절.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자, 이때는 성문을 닫을 때쯤과 연결해 볼 때에 해가 질 무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의 거짓말이 두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라합의 말 속에는 라합의 기지와 또는 라합의 용기도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라합이 정탐꾼들을 내가 절대 보지 않았다, 절대 못 봤다 라고 딱 잡아댔더라면 여리고 왕이 그 집을 완전히 수색했을 거예요. 그러면 정탐꾼들은 아마 잡혔겠죠. 그런데 그가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방향을 틀어서 그들이 나갔는데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속히 따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6절.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랬죠. 자, 아까 앞에서 2절에서 말씀을 했는데 6절에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다 그랬어요. 팔레스틴의 지붕들은 거의 대부분이 옥선 이렇게 뾰족하지 않아요. 평평했어요. 자, 그래서 그곳에다가 또 하나의 이렇게 그늘막을 쳐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휴식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곳으로 사용했던 옥상이죠.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3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널어놨다고 해요. 자, 그럼 3대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아마 또는 아마포 또는 삼배나무 뭐 이런 거 3배를 갖다 이렇게 그 나무에서 채취할 수 있는 그런 나무인데 물속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그 줄기가 약 0.9에서 1.2m 정도 되는 그런 나무들인데 그 껍데기를 벗겨서 그것을 갖다 물에 불려가지고 이제 껍데기를 벗겨서 막 이렇게 말리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사용하는 나무인데요. 자, 그 햇빛에 말리기 위해서 지붕 위에 막 널어놨는데 얼마나 널어놨는지 사람이 숨을 수 있을 만큼 널어놨다. 그리고 그 속에 숨기가 참 용이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7절.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자, 그 사람들은 3절에서 여리고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다. 닫았다. 이게 사가르예요. 자, 사가르라고 하는 것이 닫다, 잠그다, 폐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담배라고 하는 단어가 사가리하예요. 자, 사가르와 하자가 붙으면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가리아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로막다. 이게 담배에 있는 뜻이에요. 그 담배를 왜 피지 말아야 되느냐? 담배는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담배만 하나님을 가로막는 건 아니죠. 그런데 단어 자체에 하나님을 가로막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그 담배는 우리가 빨리 끊고 빨리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그에게 구원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성문을 이렇게 급히 닫은 이유가 뭐냐? 혹시라도 정탐꾼들이 성내에 남아있을 경우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어요. 자, 2절에서 7절의 내용이 뭐였어요? 여리고 왕과 라합의 반응을 보여준다고 했죠. 자, 여리고 왕과 기생 라합은 모두 이스라엘과 그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반응은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여리고 왕은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며 홍해를 가르신 일과 요단 동편의 아모리와 바산을 전멸시킨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어요. 자, 그러나 여리고 왕은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수색해서 체포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었어요. 자, 오늘날에도 복음을 듣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거절하는 불신자들의 강팍한 마음과 같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역사도 들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여리고 왕이다. 반면에 비천한 창녀였습니다. 라합은 그 소문들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자 결단했다는 것, 이것이 여리고 왕과 라합의 다른 점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으나 하나는 대적하는 자가 되고 하나는 그것을 받고 나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원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라합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하는 이 원리의 전형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라합의 행동은 참된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가 수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참된 믿음은 바로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신령과 가정과 생활 현장에서 행동하는 믿음, 코레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구원받은 백성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으시게 하는 복 있는 자의 거룩함으로 행복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라합은 통해서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비록 이방인이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기생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다 지워주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자들이었고 그와 같은 멸망의 자식이었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앞에 아멘하여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부모 형제 자매들이 온 일가 친척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복 있는 자들의 삶으로 하나님 세세토록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